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살펴보고 이제 4계명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마지막 계명이지 않습니까? 5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4계명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1, 2, 3계명보다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계명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4계명 20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안식일의 날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가 있지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단지 쉬는 날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에서 유래한 어떤 그런 단어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멈추다, 중단하다, 거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않지요. 무엇인가를 멈추는 날이다, 무엇인가를 중단하고 거치는 날이다,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단지 지키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라고 하는 이 말보다 먼저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 찬식을 하시면서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상기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는 그 성찬식에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4계명에서 사용된 기억하라 라는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언약적 기억, 언약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하라는 공통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적인 기억이라 단순히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신학적인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떠올리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 살아있게 만들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것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반면에 성찬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구속 사건을 새 언약 공동체가 계속해서 현실 속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현실 속으로 계속 끌고 와서 계속 당겨와서 기억하라. 그런 언약적인 기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을 통해서 더 이상 구약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었던 의식도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요.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 대신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의 의미가 성만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린 이 유월절만큼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비록 그 의식은 달라졌지만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는 위대한 언약적인 기억이, 언약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매주마다 기억하고 싶지만 조금 번거로운 차원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언약적인 기억을 우리가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을 덧붙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룩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구별하다, 떼어놓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서 거룩함의 의미는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다른 시간과 다른 어떤 것들과 구별해서 떼어놓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이 날을 편안하게 보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오히려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떼어서 그분께 드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날을 떼어서 구분해서 구별해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20장 8절로 10절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바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힘써 내 모든 일을 일한다, 내 모든 일을, 여기서 일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섬기다 혹은 봉사하다 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를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주로 우리는 노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섬기다 혹은 봉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병행해서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죠. 곧 이 표현은 일하다,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은 단순히 생계활동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성경 전체의 용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어근의 동사가 때로는 일상적인 노동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인 봉사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다 이 말은 단지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뭔가를 섬기다, 뭔가를 봉사하다.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다. 그러면 이 사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지막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5계명과 이 사계명 위에 세 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열심히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이어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노동을,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차원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안식일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나야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이웃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삼박자가 제대로 엿새 동안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엿새 동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일곱째 날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기도 몇 번 하고 예배 한두 번 드린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엿새 동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엿새 동안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을 열심히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로 봉사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 있어야만, 그때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선언이지요. 우리 10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오늘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인식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의 신앙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분의 날이고 그분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주일을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과 이 날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 날을 마치 자기 날처럼, 자기 시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가능한 빨리 마치고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저는 더 강력해지지 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은 점점 짙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세계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런 교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길어질 거라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둘째가 송신대학교에 다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소개한 하늘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송신대 기숙사에서 하늘영광교회까지는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먼 거리지. 주위에 교회도 많고 자신이 또 다니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는 서울의 수많은 교단을 다 초월해서 수많은 교회를 다 다니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가 그것을 고찰하기 위해서 1년간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의 모습과 또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 그것들을 계속 배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난주에 하늘영광교회에 가니까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영광교회에 제가 꼭 가보라고 제가 존경하는 박순현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에 참된 교회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모임, 창조추 모임을 이끌면서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참된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꼭 가서 예배를 보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참고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갔더니 제가 통화 중에 물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얼마 동안 설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시간 10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었으니까 아이들 앉혀놓고 청소년, 청년 앉혀놓고 어른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1시간 10분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설교는 1시간 10분은 적은 것이에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한 명의 성도도 설교가 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분 이상 설교가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이 시대에 1시간 30분, 1시간 10분 그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드러내고 복음의 의미를 더 아름답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 그만한 시간은 분명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제 설교도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보통 40분, 50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짧게 예배드리고 한두 번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지 물리적인 시간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 설교 시간이 짧아지고 설교 내용이 너무 쉬워지고 그냥 평이한 설교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편안하게 콘서트장에 왔다가 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확보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걸맞게 행동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한 번 드린 것으로 한두 번 드린 것으로 주일의 의무를 다 마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전적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여기고 쉰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일을 가능한 짧게 보내고 나머지 시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주일을 하루 전체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교회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이미 사라지지 오래되었고 오후 예배마저 그냥 간편하게 모임을 갖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틈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저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 중에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성도들의 의식 속에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룩한 날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날처럼 이 거룩한 주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경향성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는 사회 구조의 어떤 변화, 그리고 직장 문화의 어떤 변화, 가족 생활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 형태 그런 것들이 작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들의 요인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볼 때 거기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짧게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더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세속적인 가치관의 하나지. 자기중심성,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강력하게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은 어떻게 말합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네 하나님의 날이다. 네 날이 아니다. 내 하나님의 시간이다. 네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10절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엿새 동안은 우리가 해왔던 일상의 노동을 엿새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상의 노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요. 어떻게 근거를 제시합니까?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사실을 안식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안식일의 명령의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의 노동과 일로 비유할 수는 없지요.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로를 느끼거나 수고에 지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처럼 힘들게 노동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 계시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힘들어 하시거나 수고에 지쳐서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 속에서 계시적인 표현으로 나도 그렇게 일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은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여섯 동안 성실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쉼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쉼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에는 언제나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런 직설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먼저 성경은 분명히 선언한 후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명령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우리들도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족까지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역의 질서 속에서 안식일을 그분과 함께 모든 창조물들이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모두 다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안식일을 지켰고 또 수많은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그 일에는 단지 우리가 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성님과 봉사 그런 것들이 즉 삶의 예배 바로 이 삶의 예배가 충실히 예수 동안 드러나야만 그 연장선상에서 일곱째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복되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